같이 기도드림으로써 사랑의 빛진 교회 일부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우리가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승리와 기쁨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예배,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시간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나타나셨네. 범금으로 임하셨네.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주일 하루를 위하여서 또 말씀과 또 오늘 하루 저희 교회의 모든 교제와 예배를 위하여서 저희가 한마음 되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계획하신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알링턴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결실을 맺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여병제님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승리가 우리 안에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나와 오늘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라 부르는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무한 감사드리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모든 모습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알면서 혹은 또는 모르고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심령을 채워서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섭리가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럴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를 더욱 맛보아 알게 하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더욱 지켜가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더욱 묵상하고 사모하며 누리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가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늘 같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나 또는 순번을 정해 섬기는 자들이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준비하여 섬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의지를 다하여 듣게 하시고 힘써 순종하게 하셔서 그 열매가 삶에서 증거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마지막 때에 불에 태워질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추수되어지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늘 부어주셔서 삶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늘 기쁨과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더 굳건히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항상 주가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승리하며 걷게 하소서. 예배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구약에서 가나안 정복 때에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의심하고 약속을 어긴 출애굽 1세대는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허물과 많은 믿음의 실패를 보며 자랐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삶을 살면서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며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해가는 거룩한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이제라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실생 아래서 믿음의 언행과 결단과 실천을 힘써 본으로 보여주기를 바라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 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을 특별히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지체들에게 보혈의 손을 얹으사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며 영적으로 시험과 올무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회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구하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와 기관에도 주님의 믿음의 역사와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있을 친교와 큐티 나눔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리며 계속해서 성경 일독도 계속해서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봄학기 성경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요한 1서를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종교인 펠로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친교 이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부서별로 각 교실에서 있습니다.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권면드립니다. 장례 예배 안내입니다. 박연희 권사님의 아버님 장례 예배와 하관 예배가 내일 월요일 3월 24일 오후 3시에 The Rolling Oaks Memorial Center 세멘토리에서 있겠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서 정말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강선미 권사님이 현재 한 달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에 있으시며 강미자 성도님 또한 아웃 오브 스테이트 중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달 교회 사랑 캠페인 헌금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부활절 예배 안내입니다. 2025년 첫 절기 예배인 부활절 예배가 4월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 후에 오늘부터 부활절 찬양 연습이 있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가정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또 한 영혼의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성경에 나오는 대비되는 주제의 네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 네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 인도의 성직자 중에 앤소니 드 멜로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예, 그가 쓴 책 중에 개구리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베스트셀러로 잘 알려진 그런 책이지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세 시도에 브루노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텐트를 치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타이밍 좋게 이 개구리들이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 울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여러 마리들이 한꺼번에 울다 보니까 너무 시끄럽게 울어대서 도무지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지요. 이 화가 난 브루노가 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개구리 녀석들아, 너희들 때문에 기도를 못 하잖아. 기도 좀 하자.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개구리들이 알아들었다는 듯이 잠시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또 개구리들이 어떻게 무릎을 꿇은 걸 아는지 시끄럽게 울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브루노 신부가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 개구리 사탄 놈들아, 내가 기도하는데 왜 방해하니? 좀 조용히 해라. 그 고함 소리에 다시 개구리들이 알아들은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또 개구리들이 시끄럽게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나 화가 난 이 브루노 신부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 개구리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저 개구리들의 모가지를 비틀어 주든지 아니면 입을 꿰매든지 아무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개구리도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브루노야, 저 개구리들은 누가 만들었니? 개구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겠니? 개구리라고 찬양할 특권이 없겠니? 왜 너 혼자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개구리와 함께 기도하고 개구리와 함께 찬양하면 안 되겠니? 그 음성을 듣고 이 브루노 신부는 밤새도록 그 개구리와 함께 밤새워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개구리가 시끄럽게 방해해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개구리가 자꾸 방해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아멘. 결코 어떤 환경 때문에 나의 평안이 방해받지 않고 어떤 상황 때문에 나의 영성과 인격이 어지럽혀지지 않고 그렇게 더불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개구리들을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아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변하는 것만큼 내 환경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만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만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변해서 개구리들과 함께 기도하고, 내가 변해서 개구리들과 함께 찬양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긍휼이 생기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좀 더 변하기를, 내가 정말 좀 더 변하기를,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주의 목사님 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시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자신이 설교할 때 좀 이 퍼포먼스, 쇼맨십을 좀 가지기 위해서 그때 좀 잘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이 당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를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좀 배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배우가요, 목사님, 헐리우드에서 뭘 배울 생각을 하세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목사님은 헐리우드에서 배운 것으로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헐리우드가 줄 수 없는 그것을 세상에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 말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위대한 복음주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는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기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감기에 걸리는데 예수 믿었더니 2, 3일 빨리 나았다. 이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월급이 30불이나 더 많네? 이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녔더니 마음이 좀 더 평안하더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예수 믿는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본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목적이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내용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아멘.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힘이 생기는 교회. 입술을 열 때마다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치유되는 그런 교회.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처음 가진 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바로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서 나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무서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앞장선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소아시아 이곳저곳으로, 또 심지어는 조그만 섬나라에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가운데 그 성도들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찔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망만 다니지 말자.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자. 죽더라도. 그러면서 발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이루어 함께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복음이 마침내 안디옥 지역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배우고,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들은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또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결국 사명과 복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렇게 존재가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라는 그런 말들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나는 이라는 말, 그 대신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나요? 예수님 믿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시나요? 좀 큰 교회 다녀야만 믿는 것 같고, 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지만 믿음이 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할 자로 믿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코 사명과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결국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총독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고기는요, 잠잘 때 눈을 감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 물고기가 잠잘 때 눈을 이렇게 감고 자는 물고기 보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물고기가 죽었을 때 보면 눈을 뜬 채로 죽어 있습니다. 절대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 외곽의 지하 동굴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곳은요, 시체를 매장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디죠? 카타콤입니다. 근데 카타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카타콤 벽에 수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그림이었어요? 바로 물고기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물고기처럼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물고기 표시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이다, 바로 알파와 오메가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때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결단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날 크리스찬들 한번 보세요. 아니, 볼 필요도 없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공산국가나 이슬람권 성도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모두가 고난도 핍박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실 속 한 송이 꽃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보호받고 양육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문제는 온실 속 크리스찬들이 조그만한 시험, 작은 역경, 대가를 지불해야 할 상황에 부딪히면 금세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요, 담대히 어떤 시험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삶의 위기가 오면 도망칩니다. 죄로 갈등을 합니다. 삶의 문제로 잠 못 이루며 근심하기도 합니다. 슬픔으로 밤을 새워 울기도 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 때로는 가슴치기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밀어닥치는 세상의 문제, 또 삶의 고통과 위기, 그 앞에서도 결코 예수를 모른다며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감기를 앓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눈물을 흘려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시험을 스스로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변호하기보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해도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복음 전파의 기회를 찾는 사람, 너그러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죄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크리스찬도 일터, 직장 때문에 온 세상을 헤매이며 고민합니다. 크리스찬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것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복음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세상에 살지만 복음과 씨름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삶의 고통 현장에 있을 때, 인생의 커다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얼굴에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멘. 그 모습을, 또 그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이웃과 지체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한번 믿어보세요. 아멘. 온전히 믿어보세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으십니까?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느냐? 어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존재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용기가 주님에게로부터 옴을 인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으로 비추어 봅니다. 찬송가 50장 1절과 2절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지고 나갑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받아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또 끝까지 채찍질 하여 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려지는 복된 손길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칭찬과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